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후 생명의 젖줄이신 하나님께 분리되니 인간은 늘 결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다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아버지의 공급을 받는 성도에게 근심과 걱정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찮아 보이는 이름 모를 풀과 새도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십니다. 자신의 피조물을 이렇게 세심히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창조의 절정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히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복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택하신 자녀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의 구제는 하늘에 영원히 보존될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우리 집에서 돌아와 그를 돌리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는 왜 이 부분에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삽입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특별히 소유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자신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돈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다시 말해 돈을 그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신으로 여긴 그자의 영혼을 당장 거두어 가실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이어서 예수님은 미래의 삶,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가르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미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35절에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출애굽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은 한밤중에 일어났으므로 그들은 등불을 들고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장은 속옷과 겉옷 모두 펑퍼짐한 형태로 허리를 동이지 않고서는 옷이 펄럭거려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내에서는 편안하게 허리띠를 풀고 있지만
밖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에서 이긴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허리에 띠를 동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동이는 모습은 내가 준비되었고 신속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은 우리가 아는 작은 등불이 아니라 거의 횃불에 가깝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깜깜한 밤길을 거닐 때에는 이 등불의 빛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명령은 누가복음의 문맥 속에서는 복음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앙 차원에서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래를 대비하는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하며 신속하게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주인은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반적으로 7일 동안 열리는데 때때로 2주간 잔치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종들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2경이나 3경의 주인이 돌아오더라도 종이 여전히 준비하고 있었다면 복되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보면 이 2경이나 3경이라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해당합니다. 한밤중이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는 주인을 신속하게 맞이하려 종들은 허리에 띠를 동이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주인이 왔을 때에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히려 하인처럼 옷을 입고 종을 손님 삼아 그들을 수종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관습 속에 없는 일입니다. 오직 만물의 주인, 선하신 주인인 예수님만이 보여주실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님의 재림에 깨어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손님으로 맞아 주님이 버리신 잔치상에 앉히실 것입니다. 이 잔치는 재림 후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잔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하며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작별 인사할 시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도록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에게 우선순위는 오직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자는 허리를 동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할 일, 자기 일속을 다 챙긴 다음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종은 주인이 오는 것을 보고 마중 나가 그의 앞에서 길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는 등불로 주인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초림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맞이했다면
재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성도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신앙의 차원에서 말씀의 등불은 자신을 살펴 거룩하게 단장하게 합니다. 눈이 성한 자는 빛을 받아들이고 온몸이 밝아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말씀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면 우리의 전인이 밝아집니다. 어두웠을 때에 보지 못한 우리 안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화해 갑니다. 성도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라는 바울의 선언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따르는 행위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구원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말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 성화의 삶이 나타나게 하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황홀경에 이르는 상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에 무엇을 상상하거나 기대하십니까? 환상이 보이거나 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허리에 띠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수 없으며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신속하게 맞이할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재림신앙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재림이 지연될 것임을 비유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해도 속으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미래의 먼 어느 날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할 확률이 더 높죠. 그런데도 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재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언제 걷어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빨리 주님께 부름받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저는 제 어머니에게서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를 얻지 못하든 제 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한 보험 담당자가 집에 찾아왔을 때에도 어머니는 간곡하게 그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하는 모습을 저는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마음가짐을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음을 피부로 느낀다면 어떠한 성도라도 제 어머니처럼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재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대통령 경호원이었는데 경호 업무를 마치고 늦은 밤 귀가 중 집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지난 신혼이었습니다. 그날이 그의 마지막일 거라고 그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날이 그를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당부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준비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따라갈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동이십시오. 예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십시오. 그분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십시오. 복음으로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말씀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 거룩하고 성결하게 단장하십시오.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지혜롭고 진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 생각하여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주님이 오셨을 때에 깨어있는 자, 문을 열고 환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안일함, 나태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나를 부를 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